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29절로 3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24장, 25장, 물론 우리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은 빗대어서 우리가 구약도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오늘 24장, 25장은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영어로 트러블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트러블레이션, 환난. 그런데 이 환난, 이 트러블레이션은 성경 전체에서 26번이나 걸쳐서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환난, 트러블레이션은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환난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빗대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고통,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 환난이에요. 우리가 그냥 환난하니까 그냥 환난의 때가 있나 보다, 환난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난 속에는 고난, 고통, 어려움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이 말인 것입니다. 환난의 기원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의 기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환난이 등장하게 된 기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환난이 어떤 것이구나, 그냥 환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채찍을 통해 껍질을 날려버리고 알곡만 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환난이에요. 껍질을 채찍을 통해서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으는 데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환난이에요. 환난이란 단어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냥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환난의 기원은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냥 채찍이 아니죠. 도리깨질 얼마나 알곡들을 힘차게 내리칩니까? 이 환난이란 단어는 기원은 이 채찍을 통해서 껍질은 알곡이 붙어있는 이 껍질은 날려버리고 알곡만 순수 알곡만 모으는 것 이것이 트러블레이션 이 알곡을 모으는 것 이것이 환난의 단어의 기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껍데기는 보세요. 환난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환난의 시기에 껍데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임을 성경의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과정은 곡식에게는요, 보세요. 이 환난의 과정은 곡식에게는 매우 매를 맞는 어려운 과정이에요. 곡식들에게 있어서는 이 환난의 과정은 매를 맞는 어려운 고난의 시기이고 어려움의 시기고 고통의 시기예요. 곡식들에게 있어서는 매를 맞는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어야만 뭐만 남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죠. 고난의 시기고 힘든 시기고 고통의 시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만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알곡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환난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환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환난은요, 개인적으로 맞는 환난이에요. 우리가 욥을 개인적으로도 환난의 시기를 만났고, 또 바울도 환난의 시기를 만나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의 시기들을 만나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환난의 시기다. 두 번째로는요, 환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민족적인, 나라적인 환난을 겪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환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난 환난이 있고 민족적으로 만나는 그런 환난, 이 두 종류를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오늘 해가 빛을 잃고 이 전체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만,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죠. 21절에 보면 창세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마지막 때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있는 예수님 앞에 조용히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칠 이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환난이 아니라, 조직진학적으로 보면 이 환난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하는 7년 대환난의 시기를 얘기해요. 이 환난을 얘기하고 앞으로 예수님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알곡을 모으고 껍데기들을 날려보내고, 오늘 31절에도 보실 것이지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는, 천사들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알곡들을 모으는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다, 이런 마지막 때에 겪는 작은 환난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들이 겪어야 할 7년 대환난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 끝에는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인지에 대해서 구약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는데, 우리 1099쪽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1099쪽. 예레미야 30장 우리 6절 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0장 우리 6절 7절 109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9쪽 예레미야 30장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구약성경 1099쪽 예레미야 30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아멘. 슬프다 그날이요. 7절에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라고 탁 못 박아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라. 그리고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근데 6절 너무나 기가 막힌 6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자식을 해산할 수 없죠. 남자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 마지막 때에 그 슬픈 그날, 엄청난 날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남자가 6절에 보면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질려요.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드냐면, 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허리에 손을 대고 새파랗게 질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의 시간처럼 그 마지막 때의 고통은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예레미야 30장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다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산모도 죽을 수도 있고 아이도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남자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맞는데 허리에 손을 넣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 고통을 겪는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이 마지막 때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오늘 7절에 보면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 환난 속에서도 알곡은 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난의 시기에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 7년 대환난의 시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지옥불에, 우리가 수요일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옥의 불을 입을 쫙 벌리고 모든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 환난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환난의 목적은, 7년 대의 환난의 목적은 알곡을 모으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을 곳간에 모으고, 우리가 25장을 이제 볼 것이지만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은 무서운 시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날은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29절, 오늘 24장 29절에 있는 말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한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오늘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이제 환난의 시간들이 다 끝난 후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날 후에, 그 환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즉시예요. 환난의 시기가 끝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7년 대환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 우주 전체의 질서가 새롭게 개편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 표현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 이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시간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옛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을 맞이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곧 모든 이 우주의 체계가, 그 질서의 체계가 망가지고 흔들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예요. 환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의 시간들을 보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또 미움을 받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에 성행하고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고 창세로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을 겪는 데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선정하여 나타나며 이곳과 저곳에서 표적과 기사와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택한 자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환난을 지난 이후에 이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개편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제 이 세계의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이 시간, 모든 질서가 어떻게 새롭게 이제 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데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듯이 통곡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통곡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31절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구름 타고 인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알곡을 하나도 그 농부들이 떨어진 알곡들을 다 주워 모듯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알곡들을 모으는 데에 그 알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통곡하고 우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기에 환란을 견디지 못해 믿음이 없어 도망가고 또 도피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듯이 이제 예수님 오셔서 모으실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날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으로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4절 넘겨서 다 같이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마지막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 상급을 받는 날이, 은혜를 받는 날이 곧 우리에게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은 각자예요.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름은 각자 불러주시는 거예요. 백경기 장로님 하고 불러주시고, 문복은 목사야 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각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시기는 끝까지 각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각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넘어지셔도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각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격려하여서 그 길들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마지막 때에 창세 전에, 창세 이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이 환란의 시기가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환란의 기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에는 매를 맞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곱실이 껍질을 벗기고 이제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을 만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장로님들의 믿음 때문에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에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뜨리고 저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창세 이후에 예비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